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인데요. 원래는 1절부터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 51절부터 60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한 절씩 기도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이것만 하고 이제 공부해야지.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와서 공부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 안 하겠죠. 나는 하려고 했는데, 야, 공부해 이러면 공부하기 싫잖아요. 우리 마음이요,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또 반대로 우리 마음이요, 마음대로 또 해요. 마음대로도 안 되고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것이 뭐다? 마음이다. 그러면서 또 시편의 기자는 또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둬요? 내 마음에 둬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담기는 그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이지요. 네,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오늘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뭘 설교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 여기부터 시작해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죠. 우리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자신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세요. 뭘 약속하시냐?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겠다. 그걸 약속하세요. 그게 5절의 말씀이고요. 또 6절에는 어떤 말씀하시냐면, 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너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고 약속을 하신 거죠. 너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또 그 약속도 하시고, 또 너희 후손이 다른 땅에서, 아시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겠다.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또 그곳에 나와서 나를 섬기도록 이 땅까지 보내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가게 하시고, 또 야곱과 그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400년간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걸 지금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부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증거도 주시고, 또 광야에서 장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장막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처소가 준비되었다. 이걸 쭉 이스라엘 역사를 그 공회 앞에서 많은 서기관들, 제사장들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51절부터 읽었던 말씀처럼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박해했다. 그리고 또 오시리라 예언되었던 의인,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죠. 오셨는데 그 의인을 잡아 죽였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사이에서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전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계속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셨던 게 뭡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그 일을 하겠다. 너희는 내가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뭐하냐? 반응이 어때요?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해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참 소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참 소통이 나에게는 진짜 일어나고 있느냐? 오늘 그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과의 소통입니다. 말씀과의 소통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앞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은 성취돼요. 지금도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성취돼요. 오늘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된 게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가문, 즉 요셉, 모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잖아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성취는 누굴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신 거죠. 그 속에 누가 있었냐? 이 언약을 잡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 언약의 성취의 대열 속에 선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 속에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은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돼요. 지금도 성취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속에 서야 되냐? 말씀의 성취 속에 그 언약 잡은 자로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말씀하시느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구원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죠. 그렇다면 우리가요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이 그리스도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하나님과 참 소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모르는데 참 소통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없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아니고서는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구원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증거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 있는 자는요 구원받아요. 영생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른다, 생명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가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요 흔들리잖아요. 흔들리거든요. 이럴 때 우리의 증거가요 어디에 있냐?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당하는 일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의 증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는 구원받았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구원과 생명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증거가 어디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게 응답이 없다,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뭔가 좀 일이 안 된다,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너희 혈육이 아니요 누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라니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렇다면 말씀과의 소통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왜 주셨어요?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민족을 살릴 자로 부르셨거든요. 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이루고 계세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어요. 이 언약의 성취자들로 부름받았어요. 이 말씀과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나는 그 속에서 언약 잡은 자로 서는 겁니다. 이게 소통돼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를 이룰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언약이 소통돼야 돼요. 또 어디까지 우리가 언약이 소통되냐? 우리는요 감람산의 그 약속을 받았어요. 거기서 뭘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보좌의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또 뭘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 그 능력을 약속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말씀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그 주신 신분과 권세,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의 일,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약속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약속 붙잡고 기다림 속에 언약 붙잡은 자로 우리 주의 성도들이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속에 있는 소통입니다. 기도 속에서요, 있는 그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누려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평안, 행복, 힘이에요. 이걸 누리게 돼요.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기도 속에 있다면 평안과 행복과 힘을 누리게 돼요. 오늘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고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 그때에 스데반은 어디 속에 있습니까?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누리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본 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자는요, 담대하라가 아니라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속에 있는 그 소통이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나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무엇 기도하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도록. 그 망대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에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내게, 내 안에,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생명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시대를 살릴, 세계를 살릴 그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망대가 서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응답이 참된 응답이거든요. 또 내 길이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도록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내가 가도록, 그 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밀 가지고, 발판 가지고, 확신 가지고, 평생의 답을 가지고 그 흐름 속에서 캠프의 인생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또 내 삶에, 내 길에 하나님의 이정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인본주의 쓸 필요 없어요.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기다리세요. 뭘요? 하나님의 답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알게 하시니까요.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특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알았던 거잖아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지금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53절에 보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밟고도 뭐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천사가 활동하고 있어요.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사단의 역사와 귀신의 활동도 있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셔야 돼요.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요.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치시고,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헤롯 왕을 그 밤에 데려가셨어요.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면, 기도 속에 있는 이 소통이 없다면 우리는 현실과만 소통될 거예요. 속겠죠. 속는 거죠. 왜요? 영적 세계 모르죠. 하나님의 역사 모르지요. 하나님의 축복 모르지요. 하나님 주시는 힘 모르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열심 내겠죠. 내 힘을 가지고 하겠죠. 경쟁해야 돼요. 싸움해야 돼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일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을 위한 소통입니다. 현장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왜요? 영적인 존재가 육신만을 위해 사는데 병들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에 다 와 있어요. 자신들도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으니까. 있는데 자기도 어쩔 수 없잖아요.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붙잡을 언약이 뭐냐? 누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복음을 소통시킬 것인가? 누가 소통시킬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선지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과 소통하시려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 구원의 길을 계속 설명하신 거죠. 선지자를 보내사.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셨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오직의 한 영원한 길이 되신 거죠. 그 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길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빛을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왕들이 이 빛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저 여러분들은 누구냐? 현장의 파수꾼입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그 하나님의 빛이 비치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스데반이 어디 속에 있었냐? 스데반이 어디 속에 있었냐를 가지고 우리 결론을 확인하겠는데요. 스데반이요 핍박 속에 있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 속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많은 경우에 사람의 말 속에 있거든요. 또 사람과는 참 소통이 잘 돼요. 사람과는 소통이 잘 되네요. 야, 걔가 그랬어. 아, 그래? 아, 이해가 된다. 아, 이제 이해가 되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니까 이번에 대학 수련회 가서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누가 이랬대. 아, 그랬어? 그랬구나. 진짜 그러네. 말하면서 사람과는 소통이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는 소통이 안 돼요. 대학 수련회를 가니까 큰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이제 이렇게 같이 온 교회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 게 보면 식당에 가보면 또 많이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얘기하고 소통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또 한편에는 혼자서 밥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혼자 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소통할 최고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혼자 있는 시간. 오늘 스데반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의지할 자도 없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오늘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기도 속에서 뭘 봤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무도 못 봤지만 스데반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요. 아니 어떻게 죽음 앞에서 믿음과 담대함으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보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봐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오늘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60절이잖아요. 59절에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뭐예요?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또 60절 마지막에 한 기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도 들리도록 기도하는데 뭘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런 비슷한 장면에 있죠. 언제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예요. 그리스도를 아니 현장이 보여요. 그리스도를 몰라 완전 사단에게 잡혀 선지자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는 그 자들이 보여요. 죽였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들을 죽였잖아요. 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 그리스도를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전하니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그리스도 말하니 계속 죽이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자가 스데반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그 현장에 그리스도를 가진 남은 자예요. 그리스도를 가진 유일한 남은 자, 렘넌트가 여러분들이에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선지자요 파수꾼이 여러분들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과 이 참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참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가 붙잡고 소유한 자 되게 하시고, 또 그 현장에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현장을 살릴 파수꾼으로 서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